운동 경기장에 혼자 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뭐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볼링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운동들은요, 자기 혼자만 잘하면 돼요. 자기 관리하고요, 체중 관리하고 체력 관리하고 실력을 키우고 멘탈 꽉 붙들고 있으면 경기할 때마다 이길 수 있죠. 혼자만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자기와의 싸움만 잘하면 됩니다. 이게 혼자 하는 운동 경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하는 팀 스포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축구, 배구, 야구, 농구, 자기 혼자 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혼자도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실력도 길러야 되고요, 체력도 길러야 되고요, 체중도 다 유지를 해야 되고요, 멘탈도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팀 스포츠입니다. 팀 스포츠는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 있다고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도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잘 협력해야 되는 게 이게 팀 스포츠잖아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는 늘 이렇게 도움 준다라고 생각만 하거든요. 우리는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 도와서 열심히 하자 이러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완전하지가 않아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이게 팀 스포츠가 돼요. 그 사람을 믿고 패스도 해주고, 못하지만 또 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용하는 건 나쁜 이용이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희생과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 팀 스포츠에는 아무리 잘해도 자기 희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니까 넌 안 돼,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장 잘했던 축구 선수가 메시입니다. 메시. 이걸 제일 못했던 사람이 호날두예요. 자기 희생과 겸손이 없어요. 이건 제 판단입니다. 뭐 전문가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지는 않겠죠. 뭐 제 생각이고요. 뭐 제 설교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도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팀 스포츠에 가까워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돌봐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큰 나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은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도 내게 영향을 줍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영향을 줘요. 딱 앉아갖고 지금 표정을 이러고 있으면 저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앉아서 막 은혜롭게 막 듣고 있으면 그게 또 영향을 주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다시 나올 수 없을 만큼 신앙의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또 소아시아로, 터키와 그리스로, 로마까지 멈추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위험도, 박해도, 사람도, 아무도 이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도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도 바울은요, 지치지도 않는 것 같고 상처도 안 받는 것 같고 혼자서도 사명이라면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그 바울도 혼자 할 수 없었어요. 그럼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랑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물과 또 물품과 이 헌금을 보내준 그걸 통해서 마음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큰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말 속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표현해 주기를 기다렸다라는 그 마음이 드러나요. 뭐라고 하죠? 당신들이 나를 다시 생각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한동안 안 했다 이런 표현이겠죠. 다시 나를 생각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자, 그 다음 말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건 누구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아마도 너희들이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걸 전달할 기회가 없어서 안 전달한 거지, 지금은 기회가 돼서 전달하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거죠. 이 마치 똑같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관심과 사랑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생일이 됐는데 내가 나한테 생일 선물을 줘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선물을 안 줘요. 생일이 지났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생각은 하고 있겠지. 준비해놨는데 주일날 못 만났으니까 안 준 거겠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기회가 없었던 거죠. 전달할 기회가 없었을 거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그 뒤에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바울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혼자도 뭐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다 할 수 있네. 뭐 우리가 안 도와줘도 되겠네. 여기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부유함과 비천함 다 겪었고 배고픔 배부름 다 견뎌왔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의 결론이 뭐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함께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 교회가 마음 써준 것, 도와준 것 너무 감사하다는 것,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너희들이 마음 써주고 내 고난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게 너무 고맙다라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항상 강해 보이고 혼자서도 잘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바울이, 사실은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관심이고 위로였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위로와 관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늘 씩씩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아니고 어쩌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더 큰 위로예요.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필요 없을 거야. 혼자서도 잘해, 씩씩해. 근데 속마음은 안 해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가장들이 중년이 돼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늘 자기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나는 괜찮아, 우리 가족들만 잘 되면 돼,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돼, 나는 견딜 수 있어, 이러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나 자녀들이 진짜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고통을 안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늘 안 안아주고 늘 구박만 하는 거예요. 늘 구박만 하다가 갑자기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로는 괜찮다, 말로는 나는 괜찮다, 말로는 나는 견딜 수 있다, 말로는 나는
아무런 것도 필요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더 필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 더 필요했던 거죠.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큰 거짓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 챙겨주세요. 목사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이 안 듭니다. 저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학교 졸업하면서 시험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될 만한 다른 사람 챙겨주세요. 저는 처음에 못 모를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케어해야 될 사람도 많은데 이분은 그래도 좀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제가 여러 번 당하고 난 뒤부터 이제는 그 말이 안 당합니다. 성도들의 언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자들의 언어와 성도들의 언어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된통 당합니다. 여보 뭐해? 내가 뭐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와. 여보 뭐해? 잘 들으셔야 돼요.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럼 이제 남자들은 말 걸면 화내겠구나. 말 안 걸어요. 그럼 죽어요. 내가 다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잘 놀다 와. 그 말을 믿고 잘 놀다 밤늦게 들어오면 끝장납니다. 나를 끝까지 계속해서 신경 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저는 시험 안 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제일 시험 잘 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저를 안 챙기면 큰일 납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좀 케어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 좋잖아요. 근데 뭘 아닌 척하고 삽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왜 표정이 그러십니까?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15절과 1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심겨진 마음이 얼마나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강해 보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시초에 나와 함께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너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 안 챙겨주고 너밖에 안 챙겨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마음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내설 것을 보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게 너무 힘이 됐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큰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아요. 큰 문제는요, 사실은 해결하기가 더 쉬워요. 그냥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해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소소하고 작은 일들이 자꾸 자기를 긁고 괴롭힐 때요. 이건 대처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낼 수도 없고 옆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이 단어를 써서, 깐죽거린다 그러죠. 옆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긁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대놓고 막 욕하고 막 패고 막 이런 사람은 안 힘들어요.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럼 대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때요, 큰 걸 줬다고 위로를 받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소하고 잔잔하게 옆에서 있어주고 챙겨주는 이게 큰 힘이 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런 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까지 달려온 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이 달려온 것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디모데가 있었고, 자기 옆에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루디아가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 부부가 있었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이런 대단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이 가장 한심하게 생각했던 이 마가 요한, 정말 바울의 눈에는요 한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냐라는 거예요. 성교 같이가 않고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함께 신앙생활 하겠냐는, 함께 하나님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랑 싸웠잖아요. 절대 안 데려가겠다고. 이런 사람은 나는 절대 상종을 못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마가도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이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많이 찾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잖아요. 마가도 데려오라, 내 일에 유익하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런 동력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당신들이 없었으면 내가 달려온 이 길을 달려올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길에, 우리가 걸어온 이 신앙의 길에, 또 앞으로 걸어갈 이 신앙의 길에 우리가 잘한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누가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희생과, 신앙도 자기 희생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큰나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혼자 하면 안 돼요. 한 팀이 되어서 싸워야 됩니다. 한 팀이 된다는 건 뭐냐면 겸손하고 자기 희생적으로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아야 돼요. 나는 도움 받을 필요 없어, 난 신앙 좋은데 뭘 도움을 받아, 이런 태도는 정말 교만한 태도예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준다 그래서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팀 스포츠에서 가장 큰 도움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비우면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화려한 거 안 해도 돼요. 자기 자리만 든든하게 지켜주기만 해도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뭐 화려하게 대단하게 뭔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뼈를 묻겠다 이런 소리 안 하셔도 괜찮아요. 목숨 걸겠다 이런 소리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성도들의 언어입니다. 뼈를 묻겠다 그러면 저는 다른 데 가서 묻힐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목숨 걸겠다 그러면 목숨 알 것 뻔히 알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뭐 대단한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러분, 사람들은 모일 때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으로도 모일 때 그 능력이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이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특히 기도 모임, 예배 모임 다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배, 새벽 기도, 금요 능력 기도회, 가지 모임, 교사 모임, 선교 모임, 은혜를 나누는 자리, 이거 다 사단이 방해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나를 위한 것이기도 있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 집사님도 오셨구나. 집사님도 기도의 자리에 있네. 몰랐는데 나보다 교회 늦게 온 사람이 새벽기도 나가고 있네. 어휴, 큰일 났다. 내 신앙이 왜 이러지? 금요 능력 기도회 가니까 이제 믿었는데 와서 기도하고 있네. 아이고, 나도 그 자리 옆에 앉아야지. 이게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이게 영적인 파워입니다. 나도 기도하기로 결심했는데 집사님도 올해 기도하기로 작정했나 봐. 힘이 난다. 함께 기도해 가야지.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이 경관진을 깨뜨리는 거예요. 말로는 막 사단의 경관진을 깨뜨려야 됩니다. 목사님, 이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려면 이 사단을 다 결박시켜야 되고요, 기도의 불을 묻혀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기도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 힘을 주고요, 함께 있지 않으면 힘을 빼요. 저 집사님도 안 나가네. 나도 안 나가도 좀 별로 부담이 안 되겠다. 장로님도 안 나오시네. 아이고 뭐 내가 뭐 서리 집사인데 뭐 굳이 그거 앉아 있나. 여러분, 말을 안 해도요, 이게 영적인 분위기예요. 제일 분위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안 나오면 됩니다. 제가 안 나오면 돼요. 예배 때 제가 안 나와버리면 돼요. 이게 영적인 분위기예요. 내가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요,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요사 프로젝트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도전해 보세요. 이미 새해가 되고 난데 도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생겼어요. 새벽 기도에 갑자기 숫자가 늘어났더라고요. 저분들이 제가 마음속으로 안 물어봤어요. 왜 나왔는지 안 물어봤어요. 근데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구하고 또 새벽에 좀 엎드려야 되겠다, 좀 결심을 하셨구나. 금요 능력 기도에 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마음이에요. 표현은 이전에 없던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도 안 바뀌면요, 내 결심이 하나도 안 바뀌고 내 시간 스케줄이 하나도 안 바뀌고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면 그냥 9월로 끝나버리고 1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 발짝이라도 움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발이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도전하시고요, 금요 능력 기도에도 도전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바뀌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힘을 내게 됩니다. 힘을 얻게 돼요. 또 보면요, 바울은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동력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 보낸 물질과 물품은 바울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됐는데 동시에 뭐라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만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거다. 왜 그러겠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예물을 받고 그 물질을 받고 힘을 내서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린 예물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내고 또 바울이 또 하나님 나라를 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이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운 건 바울에게도 유익한데요, 훨씬 더 유익한 게 누구냐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받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힘이 나요. 이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만 받아도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요.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런데 받는 기쁨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받는 기쁨도 좋은데 더 좋은 기쁨은 뭐냐면 주는 기쁨입니다. 나누는 기쁨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기가 아멘 할 타이밍입니다. 다른 데 아멘 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뒤에 거요. 앞 좀 바꿔주시면 좋아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감격해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냥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쓰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분이 그걸 통해서 힘을 얻는 것도 미리 생각해보고 또 실제로 줬을 때는 또 그분이 얼마나 또 힘이 나고 또 얼마나 또 격려가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받는 건 그냥 한순간에 줬구나 이러고 끝나요. 뭐 기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분이 또 잘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이런 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여러분 받는 기쁨에 익숙해지면요 늘 받는 것만 바라요. 또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힘드니까 누구는 도와줘야 되고 나는 약하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당연하게 되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게 권리처럼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도우라고 했지만 그 고아와 과부와 약자에게 도움받을 권리를 준 적은 없어요. 넉넉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우라고 말씀하셨지 권리가 있어서 당신은 부자들에게서 빼앗아라,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당당히 요구하라,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힘들든 어렵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 40년 전에 유학생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학생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겠어요.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유학생 교회 하나 세워지기가요 정말 힘들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청춘을 다 바쳐도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유학생 교회가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을 받고 교회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창 도움받을 때 유학생들의 생각 속에 우리는 약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도와야 되고 큰 교회가 도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우리 유학생들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미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왜 당연히 그분들이 도와줘야 되고 약하면 도움받을 권리가 어디서 생겼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움받고 사랑받는 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년 그 사랑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의 빚을 갖고 있어요. 선교지와 개척교회로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올해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 보내는 걸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 더 올해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달라스에 있는 작은 교회 2교회를 선정해서 또 선교비를 매달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이사야 61장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마음껏 흘려보내도 계속해서 넘쳐나는 물질과 재정을 공급해달라.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네, 우리가 계속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면서 흘려보내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 또 모시고 또 사역자들을 모셔도 넘치도록 충분하도록 여유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선교지로 더 흘려보내도 넘치도록 다 공급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회만 되는 대로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은요,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계속해서 연약한 교회 세우고 선교지 세우고, 이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 가장 유익하냐면 우리 교회에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흘려보낼수록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예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흘려보내면 흘려보낸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퍼내면 퍼내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흘려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랑이든 격려든 물질이든 섬김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주시면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로부터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올해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부서에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교사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집사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음이 무거워지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에요. 여러분, 올해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우리 부서에 이 일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필요합니다. 그러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데 그 못 내어드리겠어요? 목숨 거신다면서요. 다 드린다면서요. 그걸 왜 못하세요? 여러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자, 2번째는요, 이 부분을 놓고 제가 빌립보서 처음에 연구할 때부터 이걸 나눠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헌금을 내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맡겨주시면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요.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좋은 일이네, 나도 동참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2번째요,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학비 없는 사람, 아파트비 없는 사람, 선교사 중에 어떤 선교사님 이게 아니고 선교사님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 병원비가 없는 사람. 이거 자기가 만들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주신다면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봉투를 받고 사람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을 겁니다.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거나 알게 해주시면 전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일하심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헌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1년 동안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죠? 선교비와 구제비로 쓰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그 돈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일하심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성도들이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저 경험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경험하려면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든 내가 물질을 투자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 해달래요. 근데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1년 동안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좀 경험해 나갑시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애쓰지 마시고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 부탁하시고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가서 힘이 되어주시고요. 격려를 해주시고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면 기다리지 마시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드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요. 집사님, 올해는 나랑 좀 예배를 좀 같이 한번 드려보자. 집사님, 나랑 기도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그 문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좀 기도를 한번 이겨보자. 계속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오로지 고민은 뭐냐면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게 할까? 이 고민이에요.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잡아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좀 앉혀놓을까? 기도하는 곳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할까? 이게 말씀에 순종해서 좀 순종하게 만들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혜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런 제안들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대로 제안할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자꾸 부담되게 뭐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최고의, 이전에 없었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습니다.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 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빛보다도 더 붉은 내제 빛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완전한 생명을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오직 안에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